예,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자고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죄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고 병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다 상처 있고 병들고 문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되려고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가 뭐냐? 그 원래의 모습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거 없이 그냥 상처 있으니까 치유하자 그러다가 보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생각보다 인간의 내면이 복잡하거든요. 저도 잘 모를 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람이 너무 복잡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딱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들어가 봐요. 그 속에 또 우주가 있어요. 절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정글 같습니다. 이렇게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걸 깨닫고 그 형상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디자이너십니다.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돼야 존재 가치가 있고 유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디자인했다. 이걸 믿어야 되죠. 그거 아니면은 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 그 옛날에 옷이 귀할 때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궁색해가지고 뭐 거지 같은 시대에 살았나 잠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뭐 옷 사준다 그러면 되게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또 옷도 없어가지고 제 또래들이 그러고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옷 잘 만들어가지고 나는 1년 365일 똑같은 옷 입은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양장점 했거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양장점 했어요. 양장점. 그래서 그 옷 해주고 난 다음에 쪼가리 남으면 제 거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옷이 진짜 하루도 똑같은 입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바꿔 입으니까 나는 옷 좋은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많을 때였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그런 케이스였죠. 엄마가 이렇게 옷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군 군용 장묘 이렇게 가져오면 좋거든요. 모직이니까. 그거 이렇게 바지같이 본 그려가지고 자른 거예요. 자라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은 거예요. 원래 바지는 그렇게 디자인하면 안 되죠. 근데 모르는 분이 옷이 뭔지 모르는 분이 그거 입고 이제 다녔다라는 거예요. 바지 그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따뜻은 하죠. 왜냐하면 완전히 이거 뭐 캐시미어 모지가 아니에요, 그죠? 군용 장묘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따뜻은 한데 이게 입어 놓으니까 이게 밑이 너무 긴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걸으면 잠깐 다리 걸려가지고. 그래도 어머니가 막 우겨가면서 이게 내가 만들어준 거니까 입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입고 가는데 이 집이 제가 왜 인상적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대요. 안 믿는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난 제사 안 드려봐서 몰라요. 제사 드릴 때 애들부터 먼저 제사 뭐 한다면서요. 하는데 빨리 절하려고 절하면 앞에 절한 애들한테 사탕을 줬대. 그래서 그 사탕 먹겠다고 막 뛰어가다가 얘가 다리 걸려가지고 옷 디자인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제사탕을 뒤집었대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게 제사탕을 뒤집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그 집에 제사가 사라졌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이후에 제사가 사라지고 다 믿게 되고 지금 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이 얘기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제사가 없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어머니의 허접한 바느질 솜씨예요. 그죠? 근데 자 슬프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배운 게 있다고.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라고. 그죠? 이렇게 디자인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뒤죽박죽. 그분 옛날에 책도 써서 교회 디자인. 그죠? 교회에 대한 디자인 제목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이제 운영돼야 되는지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디자인하는 교회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도 쓰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중요성, 설계도의 중요성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접한 인간이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대충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목표를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했냐면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에 복 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 받아야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잖아요. 상처 입었잖아요. 상처 입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뭐 저주받았어. 뭐 이러고 나온다고요. 이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이 상처 깊이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룻기 보면 나오미가 그랬죠. 나는 뭐 기쁨인데 나오미가 기쁨이잖아요. 나를 뭐 마라라고 부르라 뭐 이러면서 자기가 복받지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럴 때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 상처가 깊구나. 하나님이 복받을 존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오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도 또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또 상처 너무 깊이 입어가지고 그저 나는 복받지 못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이거 똑같은 얘기지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죽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근데 보면요 다 유명한 사람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은지 알겠죠. 욥이 그랬고 욥이 죽기를 원했고 욥, 요나, 그 다음에 엘리야,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받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신약에서 은혜라 그랬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4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28절인데 첫 번째는 생육하라, fruitful, 열매 거두라. 그래서 좋다라는 것의 특징이 열매 거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열매 거두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증가하라, 번성하라, increasing 이렇게 늘어나는 거.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가득 차라, full. 그 다음 마지막 4번째가 뭐예요? 다스리라, ruling.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이 4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더라도 그게 우리의 디자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fruitful 이게 열매 거두게 될 것이고, 그죠? increasing 이게 성장할 거라고. 우리 성장하는 진보가 막 보일 거라고요. 그리고 속이 가득 찰 거라고요. full.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그 룰링하는,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함이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에요. fruitful, 생육하라 그랬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라, 생육하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부 좋다라는 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둘 때. 그 시편 1편에도 표제어가 뭐였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특징이 뭐예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생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니까 무의미하는 인생, 그죠? 어떤 파괴된 인생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거둔다는 건 또 다른 말은 의미가 있는 이거죠. 사는 게 이게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의미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거두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의미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열매가 쌓여가는 거라고.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발전하고 증가하는 사람이죠. 번성하라, increasing, 번성하라. 조금씩 증가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런 거죠. 생명이 안 자라는 거 봤어요? 애가 이렇게 어리지만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물론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엔 뭐 안 되겠지만 자라나는 게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성취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것도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가게에 흐르는 상처가 있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이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 돼가지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받지 못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게 과대하게 반응을 해요. 과대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거두지 말고 맨날 실패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깨우쳐야 되냐면 작은 거라도요 성장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조금씩 더 기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헌신하고 성장하는 거,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새로 번역되고 성숙 그랬는데 뭐 같은 얘기예요. 진보, 인크리싱이에요. 진보 또는 성숙.
영어 성경에 다 인크리싱으로 돼 있어요. 인크리싱, 그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진보하는 것들을 보여주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형상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득 찬 거예요. 그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fullness, 가득 찬 거예요. 속이 텅 빈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속이 텅 빈 거 중에 대표적인 깡통 아니에요? 깡통 같다 그럴 때 나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깡통은요, 이렇게 살짝 스쳐도 이렇게 찌그러져요. 살짝 스크래치 많이 있고. 그 어떤 사람 보면은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 있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막 두려워해요. 뭐 작은 충격도 못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왜 그렇죠?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깡통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짝만 것들은 상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하고 교제를 못 하겠어. 교제하면 그냥 일상적인 교제인데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고, 그죠? 이렇게 뭐 왜 뛰쳐나가는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본인도 잊어버려서 본인도 몰라. 그때 왜 뛰쳐나갔는지, 왜 버럭 화를 냈는지,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불쌍하죠.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벽돌, 빨간 벽돌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 일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우리가 안쓰럽죠. 저 정도면 상처 입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저 찌그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빨간 벽돌을 종이를 싼 거예요. 우리는 종이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빨간 벽돌이 있어요. 종이. 겉으로 보이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그 속에 꽉 차 있는 빨간 벽돌이 있다고 스크래치 안 당해요. 이 사람은 깡통같이 찌그러지지도 않고 상처도 입지 않아요. 그럴 때 야 저거 저 멘탈 강자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멘탈 갑이다. 그게 아니에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가득 차 있으면요, 그 웬만한 거 상처 안 받아요. 그죠? 예수님 뭐 상처 받는 거 봤어요? 예수님 상처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삐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엎어서 자고 삐질만 하지. 근데 안 삐지잖아요. 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봐준 거죠. 그죠? 그게 얼마나 강해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서 나 같으면 이빨을 다 도려냈다니까.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죽잖아요. 그죠? 멘탈 얼마나 강해요. 그죠? 왜냐면 상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일꾼 뽑고 하는데 일꾼이 깡통 같으면 안 돼요. 그냥 맨날 삐쳐가지고 뭐 그러고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왜 너는 상처를 입니? 좀 담대해져. 그 말이 안 통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 목사 책임일 수도 있어. 목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회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꽉꽉 차 있으면은 깡통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빨간 벽돌로 만들어야죠. 상처 안 입어요. 찌그러지지 않아요. 이제 벽돌인데 뭐 마귀가 오면 벽돌 내리 찢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대가리가 상해가지고 가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머리가 상했다고. 왜? 우리 때문에 벽돌로 찍었으니까. 그치? 빨간 벽돌이에요. 우리 빨간 벽돌들 무서운 존재들이죠.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마귀가 말세다. 이 세교회 때문에 내가 머리 깨졌어. 그게 말세예요, 말세. 예,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ruling.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자아가 강하면 유혹에 약하다 그러죠. 유혹에 약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미끼 던지는 거야. 그러면 평생에 하는 일이 맨날 미끼 무는 거야. 미끼 물다가 또 몇 년 날리고 또 미끼 물다가 몇 년 날리고. 탕자가 그랬잖아요. 외국에 일하는 미끼, 그죠? 거기 잘 될 줄 알고 나갔다가 또 몇 년 날리고 그 돼지 굴에 들어갔다가 뭐 주염염에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돌아오고.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면요, 내 인생을 남이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대세를 보고 그러면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간다고. 왜 여러분 인생을 남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결정할 인생이 돼. 내가 결정하는 게 뭐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결정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인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올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아침에 깨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잠을 줄 거라고. 아니면 오늘 절대 잠이 안 오게 만들 거라고. 그죠? 2시까지 잠이 안 오게 만들어서 도저히 아침에 깰 수 없게 만들든지 회사도 지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게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요. 그거 뭐예요? 마귀가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조명 보여주시면
마귀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보여주면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 하여튼 보여만 주면 가는 거예요. 보여만 주면. 오늘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대만, 그다음에 뭐 제주, 그다음에 뭐 네팔 다 섬겼잖아요. 또 이번 주에 보여주니까 인도 보여주니까 인도 곧장 또 섬길 거예요. 곧장. 또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 그 전에는 뭐 작은 교회들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닥치는 대로 20군데 도왔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 나눴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면 가는 거야. 보여주면. 하나님께 죄를 보여주면 회개하고 비전을 보여주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영광을 보여주면 영광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희생이 가능한 거죠. 우리 희생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해요? 우리에게 무슨 구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뭘 구제를 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사람도 딴 부스러기 갖고 설명하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거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 위해서 그런데 그 헬라어 개념 가운데요. 그리스어 개념 가운데 아레테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레테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도덕적 미덕이라는 개념인데 보통 이 아레테하고 디카이오순에 우리 성경에서 의라고 번역돼요. 이 아레테하고 의를 대비할 때가 많아요. 저녁이니까 좀 머리 아프더라도 좀 이해해라. 아레테. 영어로는 A-R-E-T-E 이렇게 써 있어요. 네이버 같은 거 찾아봐요. 아레테. 이 도덕적 미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겸손을 위한 겸손, 구제를 위한 구제, 뭐 이런 거예요. 사랑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란 어떤 목적이 그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목적.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뭐 구제 활동 엄청 잘해. 그래서 구제를 뭐 몇십억, 몇백억을 했대. 그래서 나는 그 친구 얼굴 볼 때마다 뭔가 좀 상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또 다른 연예인이 자기보다 좀 더 했어 구제를.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둘이 싸웠다는 얘기를 내가 기사에서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아레테예요. 이런 걸 아레테. 구제를 위한 구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제 제일 많이 한다라는 것으로 자기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야. 불쌍한 거죠. 이거 뒷조사해 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과거에 뭐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뭐 부모에게 쫓겨났다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게 아레테거든요. 도덕적 미덕. 그걸 세워놓고 그걸 위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표가 사랑이 아니거든 이거는. 구제가 목표예요. 구제를 위한 구제. 우리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레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끌려가는 거죠. 어떤 세력에게. 내가 룰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이건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목표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 사랑에는 이등이 없다 그러죠. 어떤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 사랑해. 아까 처음 배웠네. 뭐 프랑스어로 주댐무가 난 주댐무가 주대가 없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랑한다 말이에요. 주댐무. 예, 주댐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놓고 근데 두 번째로 그럼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얻어 터질 일이지.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저 결혼할 대상을 향해서 사랑해.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얻어 터지지. 그죠? 사랑이 이등이 없어요. 이등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레테 같은 인생을 살 때는 1등, 2등 개념이 없는 거예요. 1등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잘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만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느끼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목표야. 잘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뭐 어머니나 이런 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레테예요. 절대 만족 못해요. 이건 뭐예요? 그 룰링, 다스리지 못하는 거라고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관계라고. 디카이오순에 이건 좋은 관계란 뜻이에요. 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과 우리 화해를 이뤘다. 의는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디카이오순에 righteousness, 그 의는 좋은 관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다. 그럼 다 풀리는 거죠. 관계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희생도 하게 되고 뭐 구제도 하게 되고 뭐 섬기기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부수적인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자유를 느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자유, 그냥 자연스러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사람들 뭘 봐요? 거기서 희생을 봐요. 우린 희생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여기 뛰어간 거지. 되게 자연스럽죠. 뭐가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잠깐 의식하고 이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부자연스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이것도 뭐 부부라고 할까요? 부부의 세계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부라고 합시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고 막 그래요. 아니 뭐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든지.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요, 아레테가 되고 디카이오스네가 안 되면은, 디카이오스네는 관계라 그러죠.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 미덕으로 가버리면은 규칙이 많아져요. 규칙이. 그 룰이 많아져. 룰이. 규칙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12시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사랑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랑하면은 염려를 하게 돼요. 걱정을 하게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안 들어오지?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레테가 돼버리면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해야 되는 거니까, 구제의 마음이 없으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규칙이 많아져. 규칙이. 그래서 이 아레테를 얘기할 때 보통 이게 바리새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규칙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들의 계명은 2300개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규칙만 자꾸만 넣는 거예요. 규칙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사라지면 여기저기 규칙이 많아져. 규칙을 잠깐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사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주도를 한다고 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을 아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그 세워지는 일꾼들도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거의 암송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성도와의 좋은 관계예요. 디카이오스네. 그게 바로 뭐예요? 룰링, 다스린다예요. 뭐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규칙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바보가 그거죠. 법이요, 뭐 하는 거, 법이면 다다 그러는 거. 그거는 바리새주의로 가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뭐예요? 이거 이제 알았죠? 목표를 fruitful, 열매 거두고, 그 다음에 increasing, 날마다 성장하게, 진보를 나타나게 만들고, full, 상처하니 뭐예요? 깡통이 아니라고요. 빨간 벽돌이에요. 그리고 남이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에 내가 뛰어들어요. 주도적인 인생이 돼요. ruling, 다스린다고요. 다스리는 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면 룰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형상의 회복이 될 것인가? 지금 이 형상 회복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예요. 예배지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가 뭐 하는 거냐면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령 아니에요. 루아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깡통 안 되잖아요. 빨간 벽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으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상처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예배가 없으면 죽어라 뛰어요. 근데 열매도 없고, 죽어라 뛰어요. 그래도 답보 상태 아니면 퇴보예요. 죽어라 뛰어요. 그럼 죽어 맨날 상처만 입어. 맨날 어디 여기 깨져가지고 우중충하게 돼 있고, 카톡 프로필에 맨날 민자 아무것도 없는 얼굴은 나오고, 점점점 찍어놓고 뭐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 형상이 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개가 아니에요. 왜 개를 자꾸 올려라. 하나님 형상이 꽃이 아니에요. 무슨 꽃을 그 그림 본데. 하나님 형상, 여러분의 면상을 보고 싶어요. 면상을. 근데 그 다 상처들이 있으니까 자기 면상을 못 올리잖아. 그죠? 맨날 달 찍어놓고, 뭐 태양 찍어놓고, 별 찍어놓고. 지금도 보세요. 한번 쭉 검토해 보라고. 정상치고 그런 사람 봤냐고. 그죠? 다 이게 성격 이상하든지 뭐 상처 입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소극적이고 눌려있던 사람이 이건 병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이게 가장 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살려있는 이런 예배 드려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구약의 제사로 예를 든다 그러면 성막이죠. 그러면 뜰이 있어요. 뜰의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텐트가 있죠. 한쪽 반쪽이 성소, 안쪽이 지성소. 그래서 예배는 굳이 말한다 그러면 뜰의 예배가 있고요, 성소 예배가 있고, 지성소 예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뜰의 예배는 어때요? 사실 보면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고 태우고 하는 뭐 예배 드리는 형식 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죄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는 거죠. 예배 현장에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성전 뜰만 받고 집에 간다고. 뜰만 받고 간다는 건 뭐냐면 이게 교회 담 찍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다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졸려요.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보통 때는 잠 안 자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거예요. 왜 잘까요? 피곤해서?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해서? 예, 그것도 맞다고 칩시다. 뭐 성경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대부분은 혼미해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혼미케 하는 영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자는 거고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혼미케 만들고.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잠은 안 자요. 근데 앉기만 하면 이상하게 딴 생각이 나는 거야. 딴 생각이. 부부의 세계 15회 16회 어떻게 끝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뭔가? 그 안전이 있어요. 앉아있고 계속해서 눈은 맞아요. 아이 컨택은 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계획 세우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계획 다 세웠다고. 그러니까 안전이 있어요. 쳐다는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 그걸 계속 메모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메모할 때 성경 말씀 설교 메모하는 건지 아니면 딴 거 메모하는 건지. 딴 거 메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런 사람은 뭐래? 뜰의 예배. 이걸 육적 예배 이렇게 말했어요. 육의 예배, 육적 예배. 그거는 엉터리죠. 그 다음에 성소 예배였어요. 성소는 들어가면은 뭐 진설병도 있고, 뭐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 감동까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감동까지. 이게 정신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깨우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 의지적인 깨달음도 있어요. 지정의를 다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을 터치 못해요.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 못해요. 내 속마음을 만져주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성소 예배까지 가는 사람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는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안 돼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을 터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성소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지성소에는 홀로 하나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속죄일에 하루, 1년에 하루. 거기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지성소 예배, 이걸 신 앞에 단독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거라고. 누구도 없어요.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죠. 십자면 돌판이. 물론 뭐 만나 한 가지, 그 다음에 뭐 아론의 쌍나지팍이 있으면 그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그 안에는 뭐만 있냐면 말씀만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위에 뚜껑이 있죠.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 그룹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날개를 딱 펼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공간이 있죠. 뚜껑 공간을 속죄소라 그래요. 그리고 난해주를 보면 시은좌라고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묘하죠.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고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말씀 위에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또 다른 말 시은좌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임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때예요. 지성소 예배 드릴 때예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예배예요. 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형상, 이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fruitful, increasing, full, rolling,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이 되는 이 건강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란 말이요, 이게 카포렛이에요. 히브리어로 카포렛. 속죄소라는 뜻이 뭐냐면 참 재밌어요. 이불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불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탁 덮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덮어주는 느낌. 저는 이거 생각이 나요. 항상 저희 우리 할아버지가 그 순교하셨다 그랬죠. 순교하셨다 그러는데 일제 때 이렇게 시사 참여 안 한다고 뭐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뭐 죽이려 그랬대요. 뭐 영하 20도니까 될 때. 나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맞는가 봐요. 그죠? 우리 부모님도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때 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영하 20도쯤 되는데 팬티만 입고 놓고 재웠대요. 그러니까 얼어 죽으란 얘기죠. 그죠? 얼어 죽으라.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오가 아니라 뭐 하나님 이걸로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로부터 이불이 내려오더래. 그러니까 이게 속죄소라는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카포렛, 덮이다. 뭐 덮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몸부림을 친 거래요. 덥다고. 아이고 더워 죽겠어. 그래서 덮어놓으면 또 덮이고 또 덮여놓고. 아침이 되노니까 이제 뭐 일본 순사죠. 이렇게 얼어 죽은 줄 알고 와봤더니 그 주변에 있는 눈과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거기만 이렇게 물로 이렇게 건조돼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 경험이 지성소 예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신다. 뭐 이런 거죠. 사랑과 허다한 죄를 덮는 일 할 때 이 카포넷 그 개념이에요. 덮어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은혜의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속죄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시은좌, 은혜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하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덮는 속죄소의 은혜, 또 시은자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영성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뭐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도 쓰기도 했지만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분은 되게 금식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금식. 미국 사람 가운데 금식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금식을 하면 음식물로 인해서 가려졌던 내 상한 감정이 다 드러난대. 그래서 이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토해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거절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분은 금식 기도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전 단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라의 쓴물이 뭐예요? 입에서 쓴 게 아니라 그랬죠. 마라의 쓴물은 그 칼슘도 고칼슘, 마그네슘도 고마그네슘 이게 있어야지 이게 좋은 물인데 너무 많으면은 뱃속에 들어가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다 토해내게 만든대요. 주님께서 토하는 물을 주신 거예요. 위에서 쓰게 만든 거예요. 토하게 만드는 물. 왜 그렇죠? 애굽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림에서 생수로 먹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예배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리차드 포스터는 그걸 본 거예요. 마라를 본 거예요. 금식은 마라입니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만들고 인크리싱 성장하게 만들고 풀 빨간 벽 돌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나아가는 연어같이 역류하는 물결 올라가게 만드는 오히려 뭐 절벽도 타고 올라간다면서요. 폭포도 타고 올라간다면서 연어가 곰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목숨 걸고 뛰어넘어간다면서요. 그리고 알란 게 연어예요. 여러분 회를 드실래도 연어 회를 드세요. 그거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연어 같은 인생이 돼야 돼. 저녁에 연어 먹을까? 연어 먹어야 돼, 연어. 그죠? 이렇게 역류하는 인생. 그 뭐 이상한 잡다한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요. 그죠? 거지 같은 것들. 그죠? 잡어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죠? 잡스러운 것들. 연어 먹으면서 눈물 흘려야 돼요. 네가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죠? 내가 먹어줄게. 딱. 이 연어. 그게 룰링이에요, 룰링. 올라가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이거예요. 우리 일꾼들도 세워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지성소 예배가 날마다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열매 거둘 거예요. 프루트 폴. 그죠? 그리고 날마다 번성할 거예요. 번성하고. 이거는 환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번성하게 된다고. 애들도 많이 나게 될 거고요. 결혼도 많이 하게 될 거고 막 그럴 거예요. 이번 민 목사님 셋째 아이 가졌고요. 백종호 집사님 그죠? 그 저기 아들 또
거기 정진선하고 또 뭐 셋째 가졌다 그러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넷째도 날 거예요, 그죠? 민 목사님 지금 와이프가 40이니까 그래도 사라가 75세, 90세도 낳고 하는데 뭐 또 날 거예요, 그죠? 우리 자꾸만 해서 이렇게 벙성해지고 여러분들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남는 건 아이밖에 없어요. 더 낳아야 돼. 정말 그게 복이라는 거 50만 넘어봐요. 금방 깨닫겠듯이.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번성하게 인크리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속이 꽉 차게 만드는 거. full. 그리고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 롤링 파워. 그게 형상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형상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항해자 찬양합시다. 이런 하나님 형상 가지고 어떤 한계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습니다.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벽을 향해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의자에 뒤집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의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한번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